신명기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솔직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욕구들도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10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그 내용은 극히 단편적입니다. 어제 준비할 때 먼저 초안 정도로 A4 용지 8장을 쳤습니다. 치고 이걸 석장으로 또 요약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걸 또 2장 앞뒤 1장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의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방대합니다. 이 1계명의 말씀을 다루는데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인 한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책자나 또 다른 공부할 그런 요소들을 찾아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 중,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10계명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0계명은 온갖 신들로 가득 찬 세상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온갖 신들이 잡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들은 그 애굽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린 것이죠. 그만큼 애굽은 다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400년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다신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온 것이죠.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이 머릿속에,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다신론적인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다곤을 섬겼고, 온갖 신들을 섬겼던 그런 땅입니다. 다신 숭배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제1계명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에 대한 의식은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하면은 기이하다 못해 분노를 자아내는 개념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첫 번째 계명은 기이하다 못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신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것과 같다는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또 원시 사회의 종교를 보십시오. 다 다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을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군데 구약 성경만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청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의 가르침은 당시 신개념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울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 어려운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어야 될 6절과 7절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유인물에는 2 해서 생각하기 해서 1하고 쭉 떨어져서 2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10개의 계명 속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모세가 선포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익혀지도록 그렇게 할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계명에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 한번 이런 고민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신들이 여럿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럿뿐인가? 삼일체 개념 말고요. 만약에 여럿이 아니라면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5번째는 1계명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나타납니다. 6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를. 7절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와 너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틴 부보의 글작인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이 가능한가 하면은 인격적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를 들고 너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상호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창조주가 지금 우리도 동물하고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서 너라는 용어를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관계를 그렇게 맺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나와 너의 관점으로 다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동등된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언약의 개념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 개념 속에는 상호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은 인간들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변화의 힘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던 것이죠.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처럼 혐오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혐오스러울 만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전혀 우리 입장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라고 하실 때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로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가 나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는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에게 맺자고 하시죠. 선거 끝나면 나와 그것이죠. 별로 못 느끼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너의 관계로 그 관계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 나와 그것입니다. 이슬람의 신은 절대적 순결입니다. 절대적 거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인간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왜? 절대적 부패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더러움이 자기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나주질 않습니다. 나와 그것입니다. 그 이슬람의 체계 안에서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 만나주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신에게로 가야 되고 신이 인간에게 와야지 구원이 일어나는데 나와 그것의 사이에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 관계 속에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표현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쉬운 책은 결코 아닙니다.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걸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너로 칭해 주시고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로 인정해 주셔서 펼쳐나간 모든 얘기들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라고 불러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할 때 사실 이 네 음절 요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신 것뿐이지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 뜨거운 태양열 밑에서 그 떨기나무들이 그 자연 발화가 되어 타서 없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라지는 시간이 짧으면 10초, 길면 30초입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는 불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죠. 눈을 돌려 그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은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난 뒤에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 답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홍길동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를 묻는 상대에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는가 하면 너는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 누구요? 할 때 나 이 집주인이요. 그러면은 질문하는 사람은 너는 집주인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요? 할 때 나는 이 나라의 왕이요 하면은 질문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신하라고 하는 것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요? 하니까 들리는 음성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모세는 누군가에 의해서 있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너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존재물들의 근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1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존재십니다. 여호와만 존재십니다. 나머지 그들은 다 존재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물의 속박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음식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물인 음식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흙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로부터 나온 존재물들입니다. 이것을 이 십계명 속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존재물일 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다루면서 이것은 또 한 번 더 다루어질 것이고 다음 주에도 아마 한 번 더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다루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계명에서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을까? 1계명, 10계명을 언급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호칭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라나 엘로힘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정황도 예외적인 것으로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상황이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원리, 원칙이다. 존재하는 원리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며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의미를 이 표현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신입니다. 일본만 가서 일본에만 신이 그렇게 잡다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엘로힘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D.L. 무디가 쓴 십계명 강해서가 있습니다. 한 20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하면은 인간에게 계명을 만들어 줄 때에 어떻게 만들겠는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10개의 계명을 수정 보완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구절, 어떤 말씀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이라면 어떻게 만드실까? 인간들에게. 근데 그 책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손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손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이라면은 여러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을 믿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해한데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2개의 태양은 없다. 그래서 후배들 잡을 때 하늘 위에 2개 태양 없다. 눈 까라. 그렇게 하죠. 저는 용납 안 합니다. 5년에 대학교 때 1시간을 귀하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인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죠. D.L. 무디가 쓴 그 책이 생각보다 좋은 책이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럿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럿이 아니라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를 다신론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일신론적 개념으로 파악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면 굳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다신론적 개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다신론주의자로 몰아붙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엘로힘들이 많이 있는데 모압에도 엘로힘이 있고 히브리 민족에게도 엘로힘이 있고 블레셋 민족에게도 엘로힘이 있고 다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신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5장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9절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는 질투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질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호와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인가? 충분히 의심하게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다신론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신학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런 책 저런 책 막 뒤져보니까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명을 쫙 드러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잘 정리해야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유일신론이 아니라 최고 유일신론이라고 믿었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 중의 신, 곧 최고의 유일신이라는 의미에서 최고 유일신론을 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인간에 의해 경험되어진 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부족이 그들이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족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족신을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살펴볼 것인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적인 모든 힘을 그 형상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신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신들을 만들어낸 신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적인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부족이나 개인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신론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망이 형상화된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투사입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그 어떤 대상에게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 시도로 만들어진 것들이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다신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인간을 종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1계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 개념은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왜?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존재물들입니다. 이미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권력에다가 우리가 힘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나의 것이 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권력은 신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했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했어.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혹시나 하니까 그냥 걸어두는 겁니다. 그건 다 신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 삶의 보장에 대한 욕망이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신들이 이 신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신적 존재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무너지게 되죠. 그에 관한 얘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전해드릴 만큼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책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신들이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렇다면 1계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그 자신만이 만물의 궁극적인 근거일 뿐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호와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계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다른 우상들을 구분하지 못하여 그것들을 신으로 섬겨 그것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금송아지 같은 그런 존재물이든지 존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형상화된 것들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존재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아닌 우상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우리들은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고 가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존재물들입니다. 존재물은 존재물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첫걸음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배타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시편 115편 4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기독교는 배타적인 겁니다. 성경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협적일 정도로 거부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배타적인 개념을 1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존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자신들만이 진리를 선포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 질투 많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인간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당신을 발견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제가 설명 못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와 동격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저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1계명 안에서는 바로 이것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존재물들입니다. 존재물들에 의존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것을 구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구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재물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만, 여호와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시편의 표현대로 여호와는 안전지대입니다. 터전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신들의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두 번째 시간